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답답하죠. 이럴 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나 30분도 넘게 기다렸는데 어디야? 왜 안 와? 미안해. 팀장님이 급하게 뭘 부탁하셨는데 곧 끝나.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나 갈래. 잠깐. 오빠. 이런 대화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상해도 외로워도 참고 이 만남을 이어온 것이 어느새 5년이 되었네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하지도 못하고 저 혼자만의 이별을 택했습니다. 내가 그였고 그가 나였던 그 긴 시간이 무색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너무 밉다가 하루는 미치도록 보고 싶어 눈물이 나고 제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를 미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맨날 그를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 서운했던 마음들을 끄집어내어 그를 미워해 보기로 했죠. 어제는 그가 그동안 저에게 줬던 편지들을 모두 버리려고 편지함을 열어 편지들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그만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맞았습니다. 식성도 비슷해서 해산물보다 고기를 좋아하고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나라도, 좋아하는 브랜드도, 좋아하는 운동도, 영화도 어쩜 그리 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헤어진 지 6달이 지났을까요? 우연히 헤어진 남자친구의 절친을 만났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사람의 친구와 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오늘 점심에 전 남자친구와 식사를 했다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뭐 먹었어? 순댓국밥. 어제가 순댓국밥 킬러잖아. 순대국밥? 오빠가 순대국밥을 좋아한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를 만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순대국밥을 먹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억을 찬찬히 더듬어 보니 우리가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은 항상 그와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첫눈이 온다고 신나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맞추고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줬고 저는 그가 늘 제 곁에 있어줄 줄 알았습니다. 배려는 사랑이고 공감해주는 것이며 늘 한결같은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그가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고맙고 미안했다고. 오래전 한 15년 전의 이야기네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가정에
물 난리가 난 거예요. 연락을 받은 그 관리인 부랴부랴 뛰어 올라왔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 어머님, 영어가 안 되니까 그저 손짓 발짓 또 손으로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연결을 했습니다. 결국 일 나가 있던 따님이 급히 달려오고, 이어서 사위도 직장에서 달려왔습니다. 걱정도 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어떤 죄책감도 느끼고, 그 물이 좀 셀 때에 벌써 고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눌려서 달려온 이 딸과 사위에게 노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내 걱정하지 마라. 자고로 옛날부터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물난리란다. 마음이 얼마나 풀렸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자기가 얼마나 놀라셨고 당황하셨을 텐데, 또 자식들이 참 이렇게 이 난리를 당하도록 마치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노여움도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이 노인분은 먼저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열린 마음,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이 열린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닫혀있는 마음은 온갖 의심과 또 오해와 판단과 책임 전가 등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며 우리들의 사이를 점점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 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이 열리면서 또 귀가 열리고, 그 속사정에 경청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부터 또 손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손이 열리면서 우리 지갑도 열리게 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뭔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2020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지 서로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든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경제적인 문제, 또 신뢰하기 어려운 지도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은 많이 닫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더불어 살아갈 때에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better together,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또는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 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찾아온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아들은 염치 없어서 그저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집의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본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그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Better together.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